네, 가정의 달인데 간음에 대한 설교를 전하게 돼서 약간 송구합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때에 적절한 줄 알고 또 오늘 말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예수님을 꼭 닮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의 제자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성품이 같고 예수님과 본성이 같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서 환영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 면에서 팔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부정적으로 박해를 마주한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종종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리켜 주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빛 대신, 소금 대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분기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또 성경에 대한 해석도,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자부심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6계장 말씀 전한다고 그랬죠? 네, 그 대표적인 6가지 계명. 대체 그 유대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이 뭐냐? 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이 뭐냐?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한 인격을 경멸하고 모독하고 증오하는 인격적 살인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살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고작 사람 죽이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라고, 적극적으로 화해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나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나 오늘도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형제에게 더 적극적으로 화해를 청하고 화목을 추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오늘 나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이러고 하루 사시는 분들 없으시죠? 네. 그러나 반대로 맞다, 나도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고 더 화목해야 되는데 하는 이 도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2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 아닙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당시 결혼한 남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여성들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거의 없잖아요. 또 힘에 의해서도 남자들이 남의 아내를 간통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주신 명령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가 성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거다. 지나가던 어떤 매력적인 아가씨를 보고 고개가 돌아가는 것까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야, 아름답다, 참 예쁘다, 잘 컸다, 누구의 아내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 좋겠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인격을 제거하고 성적 도구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주목하는 것, 그것부터 바로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분명히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있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성추구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제거되면 양극단으로 흘러요. 하나는 우상화되든가 아니면 경시하게 돼요. 여러분, 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인간이 육체로 가장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극치의 기쁨과 거기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거되어지면 그 성 자체가 우상이 돼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에 대해서 경시하고 금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을 주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좋은 것을 주시면서 그 성을 잘 관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결혼이란 제도를 함께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이 돼요. 여기 이제 우리 기성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수많은 성 담론들이 있고요. 성에 대해 파편화된 지식들이 너무 편만해서 어떻게 그 지식들을 통합할 것인지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먼저 누리라고 주시기 전에 결혼이란 제도를 먼저 주셨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성에 대한 담론을 너무 편안하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얘기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매스컴에서도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그 구성애라는 분께서 아우성 우리들의 뭐 아름다운 성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공론화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교육을 대체 몇 살 때부터 시켜야 됩니까? 저희 때는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유치원생 아이들에게도 성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교육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령을 점점 낮추는데 결혼 교육은 몇 살부터 하면 됩니까?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결혼식 준비를 많이 하는데 결혼 준비를 안 해요. 어떤 웨딩드레스 입을까? 어디서 예식을 할까? 음식 뭐 할까? 신혼여행 어디 갈까? 예물을 뭘로 할까?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정작 결혼 준비는 안 해요. 대체 여러분 우리는 결혼은 언제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대에 흘러가는 이런 세속적 통속적 가르침에 대해서 정문일침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 성교육은 그렇게 강조하고 연령을 낮춰서 성교육을 시키면서 정작 결혼에 대한 교육은 뭐 죄송합니다만 공교육에 결혼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어요. 너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교육은 제외하고 성교육을 시키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얘기하고 뭘 전제로 하냐 하면 결혼 없이 성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이라는 귀한 것을 주셨을 때 반드시 그 성이 성추구가 하나님 주신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게 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 성관계, 이 비밀이 큽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비밀 안에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연합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아주 극단적인 계명 다음에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실족하게 하거든인데요. 이 실족이란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캔들이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는 말인데 여기서 스캔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스캔들 그러면 성추문, 부끄러운 것,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 받고
어떤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본래 여기 말하는 스캔달리조라는 이 실족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구원의 길에서 방향을 돌려 완전히 배교의 단계에 나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단순히 간음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 지탄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지에 반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도로 나아가는 길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시대에 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 듀크 대학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자이신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매섭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활동이 아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개도 짝짓기를 한다. 좀 거칠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정문일치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짝짓기는요, 훈련받지 않은 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의 인간의 잠재성과 가치를 무한히 구현하겠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은 성적 결합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런 논리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식욕, 그 다음에 수면 욕구, 그리고 이제 성욕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논리가 있냐 하면, 그래 맞다, 하나님이 몸을 주셨고 인간에게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을 주셨다면, 아니 그럼 이거 당연히 자연스러운 욕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기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식욕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수면은요? 혼자서 잠잘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욕은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3대 욕구를 어떻게 해소해야 우리가 진짜 인간의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건가? 여러분, 식욕이라는 건요, 혼밥한다고 해서 먹는 밥이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식욕은 언제 제대로 해소되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식탁에 자꾸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 사실 우리의 식욕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져요. 혼밥 열심히 먹는다고 여러분 허기가 사라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즐거운 사람들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과 내가 준비한 식탁을 배설하면서 함께 밥을 먹을 때, 인간 본연의 식욕이 정말 그제서야 만족에 차요. 여러분, 잠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알람 울려놓고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또 잠이 안 오면 수면제 먹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잠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세요. 수면 욕구는 우리가 좋은 침대를 산다고 해서 좋은 이불을 덮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채워지는 욕구예요. 성욕은요, 네, 맞아요. 성욕은 이웃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성욕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사람, 배타적으로 한 남자,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인간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기본적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먹으면 욕구 해결되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늠하지 말라, 음욕을 품고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는 이혼에 대한 말씀까지 전하려고 했는데 1부 때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는 뜻은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욕망과 인격을 분리한 성적 추구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반응할 수 있죠.
매력적인 것을 보고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안에 음욕이 생기고 그 음욕을 상대를 사물화하고 인격을 배제한 비인격화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상상을 시작하는 일, 여러분 그것은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에 성이라는 게 너무나 쉽게 상품화가 돼요. 아니, 우리가 상품화한 모든 것은 성적 모티브를 해야만 잘 팔리곤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값비싼 걸 원하세요? 아니면 값 저렴한 걸 원하세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값이 저렴하면 싸구려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많은 값어치를 지불하는 것을 명품, 귀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이 정말 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다면 그 성을 내가 얻기 위하여 여러분 마땅한 가치를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편하고 쉽고 저렴하게 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추구한다는 건 싸구려거든요. 정작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귀한 가치를 맞바꿔서 얻으려고 하는데 성에 대해서만큼은 쉽고 편하고 가볍고 그리고 찰나적으로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성을 추구하려면 수고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배려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기반으로 할 때 여러분 그제서야 진짜 가치 있는 성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간음을 했던 한 남자를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에게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간음을 행한 이후에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충격적으로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간음을 범하는 순간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왔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고 다윗도 고개를 돌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 간음 사건이 어디로까지 진작되냐면 성령이 다윗을 떠나세요. 과거에 다윗은 여러분 음악을 연주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떠나버려요. 이게 여러분 간음한 다윗의 진지한 자기의 성찰이에요. 간음하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적 관계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 더 나아가 여러분 온전한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 있는 성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과 비밀로 간직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우 강한 강조법으로 설명하셨어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30절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인을 보기만 해도 음욕에 빠질 수 있으니 나 여인 안 봐야겠다. 눈을 뽑아버리자. 여자를 내가 강제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 나의 손을 잘라버리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눈을 뽑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반어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음욕을 여러분 털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 간음에 대한 성적 타락,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철저히 다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음란과 부정 그리고 악한 정욕과 음욕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미워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또한 여러분 눈이나 손을 자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성적 유혹에 대하여 매우 신중해야 돼요. 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해야 돼요. 여러분 20대, 30대만 성적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50대 넘으면 유혹이 없나요? 아니 60, 70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성적 유혹이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손발을 뽑고 자른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해야 하고 진지해야 하고 신중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안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뭐 스캔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성경은 대체 우리에게 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 유혹이나 성에 대하여 바른 하나님의 선물로 운용을 하려면 그 성이라는 것을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 성경은요 아가서라는 책을 정경 안에 넣어두었어요. 물론 우리 이제 보수적인 교단은 아가서 그러면 보통 교회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만 해석을 합니다만 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육체의 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누려야 될지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의 주인공이 두 분이잖아요. 한 여인이 있고 한 남자가 나오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이 술람이 여인이라고 무슨 귀족 여인도 아니고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대부분의 성 스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권력 관계에서 이루어져요. 상사가 직원에게 때로는 여러분 힘과 돈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은요 그런 면에서 성적 비위가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여자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이라는 무기로 남자를 홀리거나 유혹하면 책임지게 만들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술람의 여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왕은요 자기의 권력과 힘으로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상대의 육체를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이 남녀의 관계는 왜곡된 성을 사실 망가진 방식으로 취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아가서 3장 5절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왜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오는가? 예루살렘의 딸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에 통속적 말을 하는 아가씨들이에요. 술람이 만나갖고 야, 너 잘 유혹해서 책임질 일 만들어서 너 좋은 데 시집가야지. 아니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당신에게 힘이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입니까? 오늘 밤 수청을 들어라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은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여러분 성에 대하여 깨우면 안 돼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우면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에요.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깨우면 여러분 우리를 삼키는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적 충동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깨우지 말아라. 물론 우리 시대는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스마트폰에서 그냥 일반적인 포털 검색만 하려고 여러분 페이지를 열어도 그냥 수영복을 입은 아가씨들 사진은 비일비재에 떠올라요. 아무 때나 우리의 성충동을 깨우는 시대지만 여러분 아가서는 말합니다. 부탁한다.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말아라. 여러분, 아가서를 읽다 보면 드디어 그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그 친밀감과 긴장감을 이기고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는 그림이 나와요. 갑자기 용어가 내 신부 그렇게 나오거든요. 들어보셔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이라는 것은 잘 잠가 두어야 해요. 아무에게나 열어주고 아무에게나 퍼주는 생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가서를 다 설명 못합니다만 이 아가서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성은 여러분 힘에 의하여, 상황에 의하여, 가치관에 의하여 얼마든지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깨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샘물을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면 그 친밀감과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젊은이들은 가끔 썸을 타면 이게 썸인지 사랑인지 빨리 진도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또 너무 빨리 다가가면 이 긴장감이 해소될까 봐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룻밤 보내고 긴장감과 친밀감을 해소해 버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성을 제자리에 놓을 때 우리는 성적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요즘은 뭐 전기 스토브를 쓰십니다만 예전에는 전부 다 우리 가스난로, 가스 썼잖아요. 가스레인지를.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게 뭐죠? 쓰고 나면 뭐 하라고요? 잠그라고요. 네. 아니, 가스도 여러분 잠그라고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데 왜 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연스러운 식욕도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절제하세요? 그냥 드시면 되는데 안 돼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아니, 식욕도 그렇게 절제하시는데 왜 여러분 성욕은 절제라는 말이 마치 여러분 굴레인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적 욕망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적 충동이라는 건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어떨 때는 이 본문을 사랑의 힘을 설명할 때도 인용해요. 그러나 이 본문은 여러분 잘못된 성적 충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얘기해요. 사랑은 죽음과 같아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과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우리가 결혼관계가 아닌 그릇된 관계에서 여러분 유혹을 받고 성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죽음과 같고 여러분 그것이 지옥과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꾸만 경고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만 장난으로 생각해요. 게임으로 생각해요. 심지어 취미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남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거나 대하거나 인격을 제외하고 성적 도구로 바라보지 않으려면 여러분, 서로 다른 성에 대하여 어머니로 바라보고 여동생으로 바라보고 누이로 바라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가서를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술라미 여인의 오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문이 될진대 우리가 담이 되어주겠다 그럽니다. 이 여동생이 자라가지고 이게는 한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여는 문을 달 때 그때 오빠들이 뭐 한다고요? 담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담을 넘어오지 않도록 아무 곳에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구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너의 담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바라봐야 할 놀라운 태도예요.
사실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 대하여 4가지 금기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이라는 단어인데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사실 근친상간을 얘기해요. 우리 시대에는 금기시되는 언어입니다만 여러분 헬라 당시만 해도요, 신실한 부부관계, 성관계 같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유대 사회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것을 금지하는 얘기를 할 정도였던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혹 여러분 성적 타락과 성범죄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네, 이것부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리가 지난날 아니면 혹 우리 안에 그런 충동과 아니면 현재 진행형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성은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정말 귀한 거예요. 뭐 젊은이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뭐 만나서 1일이야? 보통 100일 가기 전에 끝까지 가요. 100일이 뭡니까 요즘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얘기이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기를 원해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성교육보다 결혼교육이 먼저예요. 이건 진짜 모순이에요. 결혼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으면 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건 결혼을 배제한 성관계를 유도하는 것과 뭐가 다른 의미 전혀 없어요. 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심지어 10년을 산 부부들도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투성이에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떨 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않은 게 다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 손, 발, 눈 뽑는다고 여러분 음욕이 사라집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고 단호하고 진지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아무 때나 깨우는 게 아니에요. 성은 잘못 깨우면 여러분 여러분을 밟는 거인이에요. 아무 때나 깨우면 우리 삼키는 사자가 돼요. 우리가 배타적으로 선택한 배우자에게 우리의 샘물을 열어주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그러나 잠겨야 할 때 반드시 잠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사실은 진짜 행복을 누리거든요. 뭐 이런 말씀 좀 이상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행복한 부부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카사노바 같은 사람들이 자긍하는 얘기가 그분들의 고백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행복이 그렇게 추구하기가 어렵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기하고 싸구려를 원하는 거지. 정말 귀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대가와 그만한 가치를 지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경건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적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참 좋은 것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식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포만감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수면의 욕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온전히 쉼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적 욕구를 여러분 주님 한 사람을 정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혹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유혹과 실족해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얼굴이 가리워지고 성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사라진 지옥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